네, 여러분 벌써 1월 7일입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힘차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7일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31일이었고요. 한 해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어느덧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또 이 추위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찬양하실 때 가사를 또박또박 새기면서 그렇게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와는 사뭇 다른 이 수요일의 영성이 또 우리의 신앙에 큰 바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수요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열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 각자가 이 새 마음 주신 것 가지고 나아오니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한 이 자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또 이어받아 함께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합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회구역 대표해서 이명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물질의 풍요보다는 마음 풍요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겸손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계획과 결심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각 신도회, 구역, 성가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지기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모든 성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1월의 혹한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를 바라보며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68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23절까지 우리 마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은 22절까지로 22절까지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구역에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임영심 권사님 여신도 회장 올해 이제 맡으시면서 연초부터 기도할 기회가 많으셔서 그저 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자주 오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제 81주년 새해를 맞았는데 제가 하나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올해부터 좀 달라질 것 하나 같이 약속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진작에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정말 뭐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의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이렇게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신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구성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단을 가득 채워서 찬양을 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러다가 중간에 간주 때 한 아이가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 뭐 이게 약속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는 또 어느 여자 청소년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그 간주 시간 동안 주님 사랑한다는 걸 외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팍 터졌던 건 언제였냐면 그 찬양이 끝났을 때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정말 그 아멘 소리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정말 아멘 해주는데 이 찬양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떠다 뭐 이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이런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힘들 때는 숨을 뱉어라 그러는데요. 숨을 뱉을 때 쫙 그러니까 쭉 빨아들였던 그 숨을 내뱉을 때 이 단전까지 쫙 빼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 할 때 그 후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것까지 밖으로 나오게 편안하게 후 하다 보면은 어깨가 쫙 풀어지거든요. 이 온몸이 풀어집니다. 그 숨을 숨을 뱉을 때 그렇게 온몸이 풀어지는데 그 아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멘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께서도 다 특송을 하시잖아요. 수요 예배든 뭐 특별한 예배든 주일에 성가대든 특송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수요 예배나 연합기도회나 이런 시간에 그 특송을 만들기 위해 구역장 권찰님들이나 신도회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이 기어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즐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지 않았지만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진 진정한 찬미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가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있게 아멘하고 힘있게 아멘해 하나님께 하고 또 나와서 한 분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힘을 줘요. 성도가 성도에게. 저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얘기해 볼까요? 목사의 말은 교과서입니다. 목사의 말은 교과서예요.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도덕책 같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성도의 말은 뭘까요, 여러분? 참고서입니다. 시험 볼 때 우리가 교과서 보고 공부만 해서 시험 못 봅니다. 참고서 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본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만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찬 아멘 소리는 앞에 나와서 하신 분들이나 대표로 기도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 때나 쫄지 마시오 그러듯이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될 때는 정말 힘있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앞에 나와서 하신 분들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그 교회, 뭐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역동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힘찬 아멘 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단순화시켜서 손 목사가 수요일 날 첫 수요 예배에서 아멘 앞으로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멘 앞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의 아멘으로 앞에 나와 있는 분들과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분들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주고 계시는 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불어넣어주는, 성도가 성도를 견인하는 방법, 그건 바로 진심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장로님들의 핵심 요약, 성도들의 참고, 목사의 교과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면 초동교회의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또 막 솟아오를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모두가 주일 예배에서나 수요 예배에서나 연합기도회에서나 힘 받을 겁니다. 그 놀라운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자, 찬양 오늘 우리가 해 넘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해를 넘기는 게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찬양 마지막 시간을 이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오늘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찬양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본질, 특별히 주보에서 써놓은 대로 영적 본질이라고 하는 이 하나는 진짜 이것도 한 포인트죠. 우리가 과연 부르는 찬양이 본질적으로 이게 무엇일까? 영적인 본질이 무엇일까?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찬양을 한다. 우리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옥문이 2번 열립니다. 그냥 뭐 풀어주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천지가 진동해서 2번 옥문이 열려요. 사도행전의 옥문은 2번 열립니다. 첫 번째 옥문이 열렸던 것은 둘 다 뭐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함께 있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죠. 첫 번째 옥문이 열렸던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별개로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결국은 이 성도들의 기도와 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신심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자고 있을 때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깨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슬이 풀어지고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옥문 열림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열심 어린 기도 가운데 있었다. 이게 12장의 교훈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또 한 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열린 옥문은 언제였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배경이 아주 놀라운 배경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서 그 빌립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안 가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안 가고 성령께서 그날 그 마음을 회당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강변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강변을 거니면서 사도 바울이 주일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 어떤 여인 하나를 알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은 거기서 그 여인이 딱 처음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 여인의 귀를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하였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까지 전부 함께 아울러서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여인의 가정이 여러분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여인이자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지역에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여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이 첫 번째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누구일까요, 여러분?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회원 여러분, 특별한 마음 가지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교할게요. 첫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이고 첫 번째 우리 식구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끌어준 첫 번째 가정이에요.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된 이유가 아주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억울하게 붙잡혔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등이 허물어질 만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옷을 찢어 발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발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등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뭉개진 등으로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이고, 또 하나 있어도 착고에 채이고, 착고 제가 말씀드렸죠, 벽에 고정시켜 버리는 거.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바울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그게 착고입니다. 사슬에 플러스 알파죠. 착고에 채여서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옥문도 쇠빗장으로 완전히 걸어놨고, 병사들로 여러 명으로 그 문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온 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등은 뭉개져 버렸고, 사슬에 묶였고, 착고에 채였고, 옥문은 잠겼고,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니까 찬송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가장 불행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천지가 진동을 했고, 옥문이, 쇠빗장이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고, 이제 이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 장면이 다 아실 거예요. 옥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사, 빌립보의 병사가 어떻게 하죠? 자결을 시도합니다. 자결을 시도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막죠.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쳤어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당신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 그 문을 지키던 그 간수는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이고 솔직해요. 정말 솔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상부의 명령으로 바울과 실라, 이거 아주 몹쓸 것들인데 이것들 지켜라. 못 지키면 네가 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날 그 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멘붕이죠. 멘붕.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이렇게 죽겠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안 갔어요. 우리 도망 안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절망적이어서 물은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상황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빌립보의 간수가 이방인 두 번째 교인입니다. 이방 지역 두 번째 교인.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으로 이끌어요.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이 가정으로 이끌어서 가족들을 모두 세례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루디아 집과 간수의 집 두 가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정,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했던 여인과 옥감장수, 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함께 빌립보 교회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그동안의 시편 107편을 가지고 찬양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시편 107편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색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의 본질은 무엇일까? 찬양의 영적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이제 본질 아니겠어요? 드러나 있는 것의 이면 말입니다. 현상의 이면. 예, 그 이면에 이 본질이 숨어 있는 건데, 자, 시편 69편 31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럼 이것이 뭔지 봐야겠죠. 30절, 그 앞에 있는 3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제사이다. 자, 찬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제물입니다. 이게 영적인 본질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찬양과 찬미의 본질은 제사,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사실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몸이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기쁜 표현은 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리를 펴고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은 더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기쁠 때 춤을 춥니다. 그와 같이 온 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단지 봉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찬양입니다. 황소는 구약의 율법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부자와 귀족들이 드려야 될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제물이 황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일부를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이 관대하시잖아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걸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는 가장 귀한 제물인데요, 그 어떤 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제물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 순서 중에 있는 하나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없는 것,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안 부르는 것도 아닌, 그냥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노래와 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제사이고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기에 합당하시며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감사의 노래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 우리가 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편 119편 한번 쭉 찾아가 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 엄청 긴 시편. (896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하루에 7번.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의 압축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라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먼저 봐요. 다윗은 하루에 3번 주님께 기도했고, 여기 시편 119편에서 하루 7번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예배법으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로부터 하루에 7번 찬양하십시오를 의식적으로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하루 7번 찬양한다는 것은 많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여러분, 찬송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수 없을 때조차 할 수 있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찬송은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루를 사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 훈련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기도에서 하루에 3번 딱 5분씩만 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5분씩만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 하루에 7번 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예배법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십시오. 이것을 몸에 익혀서 내가 하루에 7번 어떤 형태로든 긴 찬송을 부르든 짧은 찬송을 부르든, 아니면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든, 주님 나로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주의 이름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7번이요. 그래서 하루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7번 불렀나? 7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는가? 돌아봐서 아니었으면 다시 불을 켜고 다시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불러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7번 찬양을 드린다는 게. 다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 동안 7번 찬송을 한다는 걸 몸에 익혀 나갈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없을 때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까지 7교회가 나오고요,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늘 보좌의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경의 소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근데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볼 땐 좀 막연하고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앉아 계신 보호자를 이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호자. 그런데 이 보호자 이야기로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보호자 앞에는 무엇만 있는가 하면 찬양만 있습니다. 설교, 증언, 선포, 전도, 선교 없어요. 찬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흰옷의 무리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는 찬양으로 세워집니다. 자, 7번 찬송 훈련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하늘이 그와 같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존재의 근원이요, 나의 힘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인도자요, 우리 집의 보호자요, 우리의 생애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갓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죠. 갓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엔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아주 무서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계속 찬양이 나와요. 보호자에는 찬양이 가득하거든요. 하늘에서 그와 같은 것처럼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들, 주의 백성으로 씨앗이 된 우리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최전선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파견하신 대사들이세요. 엠베서더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자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으로요. 다만 정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만 예배의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찬양한다는 게 뭔가, 노래한다는 게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보좌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현실에서 말이에요, 이 치열한 삶의 싸움 속에서 말이죠, 의식적으로 주님 나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찬양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7번 찬양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때에 우리는 찬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여 찬양 나오는 거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섭섭하고 원망이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 모든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뭘 얻죠? 후회와 탄식과.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7번 한다,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거는요, 오히려 평온하고 기뻐서가 아니라 후회와 탄식이 차오를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내 안에 미움이 차오를 때, 원망이 차오를 때, 내 속에서 뭘 꺼내놓을까 할 때, 그때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기도보다 더 정제됩니다. 기도는 거친 마음이 다 나오지만 찬송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친 마음들이 모두 정제돼 가지고 완전하게 온전해진 구절들로 가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기도라고 말한다면 기도 중에서도 가장 정제된 기도가 찬송입니다.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찬송을 해보시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찬송하기가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기도가 힘들어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 초조하고 불안하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그 존재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다시 좋은 에너지를 꺼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물, 오늘 찬양의 본질 이미 앞에 얘기했어요. 찬송의 본질은 제사이다.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제물이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죽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제물의 의미가 2가지거든요. 제물, 율법의 제물 의미 2가지. 하나, 손실. 내가 가진 걸 드려요. 남의 거 뺏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까지도 내가 소유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날 대신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물의 의미 하나는 손실이에요. 나는 반드시 손실합니다. 손실하지만 이것이 나를 대신에 죽어줌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손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죽어야 돼요? 안전함이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즐거움이 죽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원망과 분냄과 성냄이 죽어야죠. 나중에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들 말이에요. 수습해야 될 것들 말이죠. 저는 이거 굉장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손실하십시오. 손실하셔서, 그걸 제물로 드려서 손실하셔서 내 속에 다시 가장 정제된 기도를 채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채우시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은 진심이 되고, 찬송은 영혼의 소리가 되고, 찬송은 눈물이 되고, 찬송은 외침이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조차도, 이런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는 게 흑암입니다. 찬송이 안 되는 게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 상태입니다. 그 흑암의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아까 우리가 그 시편 몇 편 읽었죠? 69편 30절 31절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12편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괜찮으세요? 시편 12편 한번 보겠습니다.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8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또는 11페이지. 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이 맞났죠? 7번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한데 7번 단련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7의 이 완전한,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이고요,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 시편 12편에 입각한다면 가장 깨끗하게 정제된 상태입니다. 7, 그러니까 안식과도 만나죠. 일주일 동안 정말 거칠게 살았지만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장 깨끗하고 정제된 상태로 7번 단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나온 게 아까 시편 119편 7번 찬송이라고요. 7번 7.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7번 찬송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존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길, 그것이 바로 찬양. 초조할 때, 슬플 때 더욱 찬송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수 있고, 너무나도 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초신자는 더욱이 이 찬송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해요. 기도는, 누군가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담아주셨거든요. 가장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두 가지, 노래와 춤. 자, 그러면 이 찬양의 본질, 찬양은 제사입니다. 이 본질을 확인하셨는데, 그럼 이 본질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 요거 하나 더 살펴봅니다. 이 유익의 핵심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단어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승리. 이기게 해주는 길이 찬양입니다. 아까 제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했죠.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표현입니다. 맞죠? 찬송은 승리의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온 몸이 깨졌지만, 묶였지만, 붙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은 절망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사실은 전투였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우리도 억눌리고 정말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일 순간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7번 찬송이 몸에 익어야만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오냐면요, 좋을 때 찬송 나오고요, 또 하나 막판에 나옵니다. 막판에 수술방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 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채워지려면 이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찬송은 노래 이상이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찬송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거친 것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찬송의 가사로 아름답게 설명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내 속에 담을 수 있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뱉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에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읽었잖아요. 요거 아주 간단해서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성군으로 분류되는 왕인데요, 사실은 여호사밧도 허물이 많아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군이에요. 이 사람이 성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진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강대국인 뭐 아시리아나 이집트 상대는 뭐 아예 안 되고요. 지금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모압과 암몬 누구 자손인지 아시잖아요. 비슷한 혈통이거든요. 모압과 암몬한테도 꼼짝을 못했고요. 세일산 누군지 아세요? 세일산? 세일산에 누가 갔죠? 세일산, 구약에서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에돔의 후예들은 어디로 갔죠? 에서의 후예들은 단말했다, 에돔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들은 아예 상대도 안 돼. 지금 누가 힘들게 하냐면요, 야, 우리는 좀 그래도 같이 약하잖아. 우리 같이 좀 같이 살자. 이래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쉼없이 괴롭히던 시절이 여호사밧 시절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이런 작은 부족들한테도 꼼짝없이 얻어맞고 있던 시절이에요, 여호사밧 시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통치가 아름답고 성군이라고 불려지고, 그가 그의 통치 시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길은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거죠. 싸움을 하러 가는데 여호사밧이 먼저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나서 뭘 조직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특공대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전령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 조직한다면 어떡하죠?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갑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군대보다 먼저 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며 가겠어요? 노래하며 가잖아요. 노래하며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간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역대하 20장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가는데 이 본문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그게 몇 절이었더라? 정말 주의해야 될 단어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다음 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죠? 우리가요, 여신도 기도회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새 일에 21일 기도를 금식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21일째 기도가 이루어지던 날 주님의 사자가 오더니 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너한테 온 이유는 네가 이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진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너의 기도는 오늘 21일째지만 네가 기도했던 첫날 이미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다니엘 10장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병을 숨겨두셨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복병을 숨겨두셨고, 이 복병이 나타나서 제일 첫 전선에 있는 자들을 쳐부쉈고, 나중에는 쳐부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다가 서로 끝났다는, 깨졌다가 아니라 끝났다. 승리는 전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에 있었다. 그래서 찬양의 힘에 대하여 역대하 20장의 증거는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요? 찬양을 하는 나는 늘 싸움 속에 있거든요. 잘 살아야 하는 싸움, 잘 믿어야 하는 싸움. 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내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방면에서 패배한 것 같이 보였지만요, 시편 106편
너무 많이 찾아봐서 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시편 106편 12절 880페이지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까지 한 절인데요. 이게 지금 이 106편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두 방면이 보이죠. 첫 번째 그의 말씀을 믿었다. 두 번째 찬송했다입니다. 106편이 있어서 107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7편 했잖아요. 106편에 이 구절이 있어서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찬송했다 이게 있어서 107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 가볍게 안 하시지만 더욱더 가볍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요 태생적으로 빨리 달리는 날씬한 몸을 가져서 빨리 달릴까요? 100m 선수가 초스피드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달리기 하시는 분들 혹시 아셔요? 저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저는 항상 3등 또는 5등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1등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m 선수가 100m에서 초스피드를 내는 방법, 날씬한 몸, 긴 다리, 진짜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요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탁 칠 때 땅이 발을 쳐준대요. 그래서 빨리 정말 초스피드로 달리는 사람들은 이 발바닥이 땅과 같이 춤을 추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디딜 때 그 디딤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쳐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초스피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발바닥이 정확히 땅을 짚고 달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찬송의 가사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을 짚으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새해 첫 주일마다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에 말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무치네가 막 가슴을 치지 않으세요? 저는 칩니다. 100번 1000번 불러도 계속 칩니다. 사무치다니 찬송이 사무치다니 그러면서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그거 뭐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부를 때 여러분 후렴에 딱 들어오면 손이 막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의 높고 올라가지 않으세요? 가사를 밟고 가십시오. 100m 선수처럼 가사를 이 안에 담으십시오. 그럼 내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은 그 가사한테 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 방해 엄청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졸음 오게 만들어요. 사탄이 기도를 왜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니까요. 사탄이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완벽한 말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이 찬양이나 하고 있을 때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 보여줬습니다. 옥에 갇혀 벽에 달라붙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찬송했고요. 바로 앞에 적병이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어도 옷 따로 지어 입혀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우고 노래를 하면서 가니까 저들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죠. 찬양하는 자 못 이깁니다.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하루에 7번 찬송 한번 의식적으로 훈련해 보십시오. 2줄짜리 찬송을 부르셔도 되고 1줄짜리를 부르셔도 되니 내가 오늘 7번 찬양했나?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하나 짚겠습니다. 이게 정리합니다. 50편 2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50편)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행위를 옳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달라지는 이 마음으로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의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건 자막이 있네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이군요.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찬양의 대장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새해 첫 주의 수요일에 다시 한번 찬양을 한 이유 여러분 다 헤아려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까요? 모든 사단의 시험과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막을까요? 찬송으로 막습니다. 우리는 이미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 더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힘써 찬송하는 초동교회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힘을 가지고 초동교회 100년을 향한 첫 도약인데 정말 100m 선수의 땅바닥 짚는 것처럼 한번 팍 치고 나가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첫 절과 마지막 절만 가사 새기면서 부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계속 할까요? 2절 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